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28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8장 11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는 특별히 성경 안에서 지혜서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 지혜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 바른 삶의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지혜가 있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지혜라는 말이고, 이 지혜라는 말과 항상 같이 매글해서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말로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0절도 증거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좋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갈 때에 영생에 이르게 되고, 또한 이 땅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만족을 얻게 하고 재앙을 이기게 된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지혜자들의 지혜의 그런 선언들을 잘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서에 있어서 최고의 지식은 단연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늘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 사람의 신앙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성경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에 대한 바른 고백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만이 우리의 행위와 본분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경 앞에 자신을 세우게 되고 그 가운데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살피는 신앙,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자기 성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자기 성찰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야 한다. 여기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명철한 자, 지혜자를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다. 이 말은 현실 속에서 이 사람이 지혜자다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저 지혜롭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가난한 그러한 입장에 놓여져 있지만 명철한 자, 지혜자는 현실은 가난할지라도 늘 자신을 살피는 자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늘 살피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성경적인 지혜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경적인 지혜자의 특징은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자는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가난할지라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은 가난한 자예요. 풍족함이 없어요. 만족의 요소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지혜자는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면서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내면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으로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꼽습니다. 그는 계속 이야기하기를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와 성찰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자신을 살피지 않는 것, 이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게 되고 불평만이 남게 되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그 사람은 내면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비판의식을 갖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이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자기를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에 가난할지라도 라고 쓰여진 이 말은 여러 가지를 내포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그러한 기준이기보다는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비교하는 거죠. 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권면하잖아요. 우리가 비천함에도 또 풍부함에도 일체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권면합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얻은 큰 지혜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없도록 만듭니다. 괴롭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절대 빈곤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어. 저 사람은 행복해 보여. 저 사람은 행복의 조건이 더 많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체 만족하기를 배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비교하다 보면 외부 환경을 바라보고 낙담하다 보면 부정적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도 증거하기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자꾸 불평하면 악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또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혜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자신을 살핀다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계속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다른 모든 것을 가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살피는 적극적인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바쁜 공생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뒀고 그 가운데서
그 우선순위 둠이 자신을 살피는 모범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것을 앞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성찰의 삶을 충실하게 그렇게 수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환경, 외부 상황들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면 외부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공격받습니다. 내면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고의 내면의 추구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두게 되면 우리는 그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되고 자신을 살피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새기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우리의 그 내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